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하나의 큰 단락처럼 다루는 게 옳습니다. 7장에서는 금식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살피는 8장 전반부에서는 7장에서 징계를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살필 8장 후반부에서는 7장에서 문의한 금식에 관하여 그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7장과 8장이 금식을 소재 삼아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소망을 주기 위한 큰 단락이기 때문에 8장 1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만 말하지 언제 임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7장 1절에 언급된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8장 1절부터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표현이 무려 6차례나 반복되고 1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의 성경은 무려 7가지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을 위하여이지 시온에 대하여가 아닌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편에서 시온에게 유리하도록 그를 괴롭힌 이방과 그들이 사랑한 이방 신들에 대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가 시온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살필 6가지 일들입니다.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고지대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지 못했던 유다마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유다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70년이 차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질투 가운데 신속히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은 진리의 성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성 안에는 진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성읍에 거주하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라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은 거룩한 산, 곧 성산이 되겠지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거리에 남녀노소들이 앉아 있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어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고 불태워진 후에 폐허처럼 버려졌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왔어도 그 성은 도무지 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성벽도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들도 불탄 그대로 버려졌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왔으나 그 숫자는 과거 예루살렘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해 보였죠. 지금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나 이때조차도 거리에 노인들을 보기 힘들었고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건장한 남녀들은 또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두 가지,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찰 것들, 이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이한 일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도 기이하겠느냐고 물어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언약 백성이 번성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와, 이상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중간 점검 삼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비록 지금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나 자기 본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보다 훨씬 먼저 아시리아 여러 지방으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의 사람들도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바벨론 지방에도 유다의 후손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성전 재건에 열중인 사람들은 1차 귀환자들로 이들은 주전 538년에 귀환하여 지금까지 20년 남짓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 집들을 먼저 수리했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주전 520년부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2년째에 이제 2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야 할 2차 귀환자들과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와 돌아올 3차 귀환자들은 아직 바벨론에 살고 있지요. 이처럼 아직 본토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라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심으로써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진실되고 공의롭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이 날이 언젠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뒤이어 등장하는 10절 말씀을 고려해 보자면 이것은 학개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성전 공사를 재개했던 주전 518년 아홉째 달 24일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학개서 3장 18절 언저리쯤 되면 바로 그날에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성전에 지대를 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이 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날은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2년 남짓 지나서 지금 7장 1절의 때, 즉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받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4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성전 공사 재개를 독려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전 518년 아홉째 달 24일에 백성에게 했던 말씀, 주전 520년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했던 말씀을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2년 남짓 지난 주전 518년 아홉째 달 4일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듣고 있는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공사를 멈추지 말라 이런 표현을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10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들과 성전 공사에 투입된 짐승들도 싹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설령 원수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평안하게 출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성전 공사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물론 짐승에게까지 싹을 주질 못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풀어 서로 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히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그들이 성전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멈추지 않고 끝마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남은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포로 귀한 자들은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은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즉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 공사를 완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7가지는 실상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루어질 일들이 둘째부터 7째까지의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즉 둘째부터 7째까지의 일들은 첫 번째 사건인 하나님의 질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부터 7째까지의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포로 귀환자들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곧 성산, 즉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도 놀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의로운 자기 언약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어이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싹을 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하실 것이며 땅과 하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이 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반영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끝까지 완수하도록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되는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찬양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찬양 인도하시는 안재건 목사님과 그 찬양팀이 무려 10명씩이나 와가지고 악기나 이런 걸 다 세팅하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셔서 오늘 이 찬양 집회가 복된 찬양 집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반영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되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여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날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 찬양 올리올 때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벅찬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는 무한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